아모스가 남쪽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북쪽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아모스는 남쪽 사람일까요? 북쪽 사람일까요? 남유다 사람일까요? 북이스라엘 사람일까요? 남유다 사람입니다. 남유다 사람이에요. 지금 아모스가 예언하고 있는 것은 남유다입니까? 북이스라엘입니까? 북이스라엘입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남쪽 사람인 유다가 북쪽 이스라엘을 가서 예언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남쪽에 살고 있는 제가 평양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남유다 사람인 아모스가 왜 그러면 북쪽까지 와서 말씀을 전하고 있을까요? 더군다나 아모스는 나중에 7장에 가면은 나는 원래 선지자도 아니에요. 나는 목자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일 뿐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 아모스의 심판 경고를 듣고 있는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심정을 생각해 보면은 어떻게 보면 좀 황당한 겁니다. 지금 자기 나라에도 제사장이 있거든요. 자기 나라에도 왕이 있거든요. 자기 나라에도 선지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아무 소리 안 하고 야 우리나라 하나님이 복 주시고 있다 평안하다 막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디 저 남쪽에 자기 나라도 아닌 저 남쪽 유다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올라와서 너희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뭐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기분이 나쁘죠. 기분이 나쁘고 뭐 진짜 잘못하면 뭐 돌로 쳐서 뭐 저런 소리를 하는 녀석이 다 있어 이러면서 돌을 던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반발했던 것 같아요. 너는 뭔데 우리한테 와서 지금 우리도 다 훌륭한 선지자들을 모시고 있는데 너는 뭔데 우리한테 와서 지금 그런 말씀을 듣기 싫은 말씀을 전하고 있느냐라고 외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모스가 그 다음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대답하는 거예요. 아모스가 너는 왜 여기 와서 그런 말씀을 전한다고 지금 나대고 있느냐라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에 아모스가 대답하고 있는 말이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이에요. 아모스는 근데 성격이 보니까 돌직구를 바로 던지는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주변하고 마지막에 딱 핵심을 찌르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가 뭐 얘기할 때도 딴 얘기하는 것 같다가 이렇게 듣다 보면은 갑자기 팍 찌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그냥 본론만 바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의 스타일이잖아요. 때로는 본론을 바로 얘기하는 것이 돌직구로 그냥 빡 때리는 것이 더 효과적일 때도 있지만 또 때로는 야 저기 말이지 하면서 별로 관계 없는 것 같은 얘기를 하다가 사람이 막 이렇게 막 듣고 있다가 갑자기 돌직구를 쫙 근데 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죠. 아모스는 좀 후자인 것 같아요. 처음에 아모스가 심판을 얘기할 때도 지금 아모스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심판을 경고하러 왔잖아요. 근데 처음에 북이스라엘 심판한다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다메섹에 심판이 있을 것이야. 에돔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야. 암몬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야. 뭐 사람들이 막 끄떡끄떡 하면서 듣고 있을 때 북이스라엘 너희에게도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냥 줄줄줄줄 본론을 얘기했거든요. 아모스가 그런 것 같아요. 아모스의 어떤 전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식으로 다른 이야기들을 좀 하다가 마지막에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도 지금 그 말 이제 할 거예요. 자, 처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다시 보세요. 사람들이 질문했습니다. 너는 뭔데 여기까지 와서 너희 나라에나 있지 왜 우리나라에까지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답시고 심판을 얘기하냐? 라고 물었을 때 아모스가 이런 식으로 갑자기 좀 딴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처음에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느냐? 그러니까 두 사람이 뜻이 같아야 같이 걸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여행을 가도 마음이 맞는 친구들하고 여행을 가야 즐겁잖아요. 마음이 맞지 않고 다른 일에 좀 친하더라도 예를 들면 식성이 너무 다른 친구하고 여행 가면 어렵습니다. 또 잠자는 시간이 너무 다른 친구하고 가도 어렵습니다. 또 좋아하는 구경거리가 다른 친구하고 가도 사사건건 다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같이 여행 갔다가 차라리 혼자 오는 게 낫겠다 그런 경우들도 많습니다. 물론 가족들도 그럴 때가 많죠. 그래서 이렇게 저희도 아이들하고 가면 아이들이 원하는 거랑 저희가 원하는 거랑 이렇게 자꾸 차이가 날 때가 있잖아요. 하고 싶은 게. 그래가지고 막 투닥거리기도 하고요. 그런데 아모스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으면 동행할 수 있겠어? 같아야 동행하는 거 아니겠어? 딱 이렇게 아모스가 얘기하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치? 당연한 소리 아니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맞아야 함께 걸을 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이제 함께 걷는 교회인데 여러분 우리 마음이 맞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에베소 우리가 지난번에 빌립보서 봤잖아요. 빌립보서에서 계속해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우리 교회도 이제 뭐 한 6, 70명 되는데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도 마음을 같이 해야
걸을 수 있는 거죠. 마음이 같지 않으면 걸을 수 없습니다. 함께 걸을 수 없습니다. 그 얘기를 아모스가 처음에 하죠. 그럼 사람들이 들으면서 뭐 당연하지 이제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더니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부르짖으며 젊은 사자가 어찌 움켜지지 않고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자, 사자는 사냥할 때 어떻게 합니까? 뭐 사자뿐인가요? 사냥할 때 막 떠들면서 사냥하는 짐승이 없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조용합니다. 딱 숨어가지고 자기 사냥감이 막 저기서 몰고 있으면 자기 노려보고 있습니다. 노려보고 있다가 틈을 딱 보이는 순간 용수철처럼 빡 튀어나가가지고 목을 꽉 문 다음에는 딱 쓰러뜨리고 나서는 우와 어흥하죠. 어흥. 쓰러뜨리고 나서는 그 기쁨에 그냥 자기가 해냈다 또는 전쟁을 해서 이기고 나면은 그 다음에 울부짖습니다. 그 전에는 조용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가 어디선가 울부짖고 있다는 거는 방금 먹이를 잡았구나 또는 적을 이겼구나 그런 거 아니겠냐? 아모스가 얘기하는 거죠. 사자가 자기 사냥감을 잡은 다음에 소리 지르지 않겠냐? 그러니까 그러면 아모스의 말을 듣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당연하지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엔 덫을 이야기해요. 덫을 놓지 않으면 어떻게 새를 잡겠느냐? 그 말도 당연하죠. 그렇지 또 얘기합니다. 덫이 튀어오르지 않으면은 덫이 새가 걸리지 않으면 어떻게 튀어오르겠느냐? 계속 좀 다른 얘기처럼 해요.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끄덕이면서 이거 당연한 얘기지. 그들은 사자나 덫이나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행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미 다 익숙하니까 그냥 주변에서 있는 익숙한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들.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면 너네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읍에서 나팔이 울렸다는 거는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거든요. 전쟁이 일어나면 나팔을 뿌 벌고 다 지금부터 전쟁 준비하자 이런 거니까 그럼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팔이 울면은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그것도 당연하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개를 끄덕이고 있으니까 이제 슬슬 아모스가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뭐라고 하냐면은요.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으면 어찌 성읍에 재앙이 임하겠느냐 이 얘기를 일단 합니다. 재앙이 있으려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그렇긴 한데 이제 슬슬 조금 불안한 마음이 들죠. 재앙 얘기를 하니까 이제 좀 이따가 사실은 2년 뒤에 이 성읍에 재앙이 임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모스가 너희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을 받을 거야라고 슬쩍 얘기하는 거랑 같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그 결론은 그 다음에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아모스가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자, 먼저 볼 거는요. 3장 7절 8절이 아모스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이에요. 지금까지 사람들이 맞아 네 말이 맞아 다 인정해 이렇게 할 때 7절을 이야기합니다. 7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는 겁니까? 무슨 일을 행하시기 전에 특히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선지자들한테 미리 말씀하신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하지 않고 막 심판을 내리시지는 않아. 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잘 나오는 장면이 창세기 한 군데 있습니다. 어디냐면은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숨기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지금부터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건데 내가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겠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생각하고 저기 그 성에 의인 100명이 있으면 살려주시겠습니까? 막 이러면서 막 밀당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때 아무도 모르게 갑자기 빡 하시는 게 아니라 미리 알게 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게 하시는 것. 니느웨에 대해서도 경고하실 때 요나를 보내서 경고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선지자의 일단 임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지자의 임무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듣고 전달하는 게 선지자의 임무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미리 경고하고 미리 회개하게 하시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의미해요.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내내 선지자들이 등장해서 이스라엘이 잘못된 길로 가면 계속해서 선지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기억하시는 선지자 누구 있으세요? 누구 딱 뭐 여러 명이 있잖아요. 선지자 하면 누구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너무 많아서 이사야도 있죠. 또요? 뭐 예레미야도 있죠.
그 성경 쓴 선지자들 많잖아요. 뭐 오바댜, 뭐 요나, 미가 이런 사람들도 성경을 쓰지 않았어도 우리가 선지자 중에 제일 능력이 많다라고 생각하는 선지자 누구세요? 엘리야. 엘리야 능력이 제일 많은, 성경을 쓰지는 않았지만 엘리야만큼 또 화끈하게 사역한 사람이 없죠. 또 그 사람의 후계자인 엘리사 뭐 이런 사람도 있죠. 나중에 말라기 뭐 다 선지자들이 많습니다. 근데 선지자가 많이 나타난다는 거는 그 사회가 평안하다는 의미일까요? 뭔가 잘못됐다는 의미일까요? 잘못됐다는 의미가 많죠. 평안하게 잘 돌아가 있으면 하나님이 굳이 선지자를 보내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왕과 제사장이 있으니까 그냥 평탄하게 잘 바르게 통치하고 잘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사람을 보내셔서 니네 잘못 가고 있어. 그래서 선지자들이 외치는 건 뭡니까? 선지자들의 외침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돌아오라. 슈브입니다. 슈브. 돌아오라. 이게 선지자들이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너네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니까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회개를 명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보통 돌아오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잘못된 길을 하고 결국 심판을 자초하죠. 역설적으로 성경에서 가장 화끈하게 돌아온 나라는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 심판할 거니까 돌아오라고 했을 때 성 전체가 회개했던 성이 있습니다. 어딥니까? 니느웨입니다. 니느웨. 요나 선지자가 가서 선지자 너 여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했더니 그냥 그 왕이 그냥 너네 다 베옷을 입어라 막 그래가지고 12만 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이 다 회개를 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안 하시는 장면이 요나서에 나오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는 거죠. 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먼저 보내서 경고하셔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뭐 그럴 순 있겠지라고 할 때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바로 8절입니다. 8절 한번 볼까요?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이 마지막 말이 하고 싶은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래서 예언할 수밖에 없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너희들한테 그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다. 나도 내가 하고 싶어서 온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시키셨으니까 내가 진짜 어쩔 수 없이 여기까지 온 거야라고 지금 아모스가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지자의 임무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먼저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회중들에게 전파하는 게 선지자의 임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자기가 어떤 선지자가 될지를 결정할 권리가 없습니다. 나는 오늘 위로의 말씀을 전해야지.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래요. 나는 오늘 심판을 전해야지. 자기가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야, 너 가서 심판을 경고해. 그러면 심판을 선포해야 되고, 야, 너 가서 위로를 경고해. 위로를 전해. 그러면 위로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 선지자는 온전히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그게 선지자의 의무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거죠. 여러분, 예언이 뭘까요? 예언하면 우리는 보통 미래의 일을 예언하는 그런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거기서 제가 한자를 안 썼는데 예언이 거기서 예자가 예측하다는 미래의 예언도 있는데요. 예금할 때 예자가 있어요. 우리 예금할 때. 예금은 뭐죠? 뭐 한 돈이죠? 은행에다가 맡긴 돈이잖아요. 거기서 예언이 맡긴 말이라는 뜻으로 봐야 된다는 학자들이 많은 거예요. 그럼 누가 맡긴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말이 예언인 거예요. 그러니까 꼭 미래의 어떤 과거, 현재, 미래에서 미래에 일어날 일을 얘기하는 뭐 막 구슬 보면서 미래에는 이런 일을 일어날 거야 이런 것만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말을 하는 게 예언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말. 그게 꼭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할지라도 지금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전달하는 게 예언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맡기신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 예언자고 선지자는 거죠. 여러분, 신약시대에 선지자가 있었을까요? 신약시대에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선지자가 등장하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갈 때 선지자가 나타나서 당신 그리로 가면은 결박당할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초대교회 당시에도 사도들과 더불어서 선지자들이 이제 활동을 하고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아서 전하는 선지자가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성경이 완성된 이 시대에도 선지자가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서 전하라는 말씀을 듣고 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그 전하는 말은 기록된 성경과 내용이 일치해야 하고요. 그리고 성경이 완성된 지금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직통으로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경우는 굉장히 예외적으로 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은 하얀 양복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라고 막 신문 같은 데도 나오는 사람도 있는데 대부분은 가짜입니다. 진짜가 전혀 없다라고까지 말하기는 어렵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서 쓰실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가짜예요. 대부분은.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은 이게 속으면 안 되는 거죠. 주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기록된 말씀을 해석하는 방법을 통해서 주어진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죠. 그래서 목회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저도 제가 전하는 말씀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영기야 장 목사 너는 이번 주 금요일날 가서 이런 말씀을 전하거라 라고 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 본문을 정하고 하나님이 이 말씀은 어떤 배경에서 쓰셨고 어떤 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기 위해서 주셨나를 연구하고 묵상하고 이것을 우리 성도들한테는 어떻게 전해야 될까? 오늘 이 시대에는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를 고민하고 묵상하면서 정리해서 설교를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목회자들을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조심스럽습니다. 더 조심스러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기록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전해야 되는데 해석하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것을 저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제 생각을 전할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은 거예요. 목사들이. 저뿐 아니라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자기 생각을 전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사상, 자기의 정치 성향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한두 절 읽어놓고 그 다음에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들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굉장히 조심스러운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해야 되는데 일부만 계속해서 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어떤 교수님께서는 성경을 전권을 꼭 설교하라고 많이 강조하셨어요. 66권을 다 설교해라. 맨날 똑같은 설교, 똑같은 말씀 뭐 요한복음 3장 16절 뭐 이렇게만 설교하지 말고 하나님이 성경 66권을 주셨는데 성경 전체 본문을 꼭 한 번은 설교해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나중에 저희한테 여러분들 천국에 가서 오바댜 선지자 만나서 뭐라고 얘기할 거냐 그러는 거예요. 평생 오바댜 한 번도 설교 안 하고 나면 나중에 천국에 가서 오바댜가 너 나 왜 무시했어? 그러면 당시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그래가지고 우리가 웃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바댜서 설교하는 경우가 거의 없단 말이에요. 신약에 뭐 우리가 많이 하는 빌립보서 뭐 좋아하는 구절 마태복음의 몇 장 뭐 5장 뭐 요한복음 3장 뭐 그 로마서 8장 이렇게 좋아하는 그 구절들만 계속 반복을 하고 낯선 구절들은 안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제가 아침 묵상에도 계속해서 다른 본문으로 해서 제가 은퇴할 때까지는 66권을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계속해서 금요일에도 본문을 자꾸 구약도 하고 신약도 하고 그렇게 하려는 거죠. 가감 없이 모든 말씀을 다 전하고 싶은 마음이 쉽지는 않지만 그러려고 힘쓰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또 목회자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 중에 하나는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만 할 수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뭐를 원하겠어요? 사랑의 하나님을 원하고 위로의 하나님을 원하죠. 점점 더 위로해달라고 평안을 하기 위해서 교회 나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심판을 경고하고 도전하고 회개하라고 요구해야 되는 임무가 있는 거죠. 근데 싫은 소리 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자꾸 안 하고 하나님이 당신들을 사랑하시고 위로하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라는 얘기만 하면 그것도 한쪽으로 치우친 거란 말이죠. 그러지 않으려 균형을 잡아야 하니까. 그래서 본문을 때로는 아모스서 같은 본문도 우리가 같이 봐야 되고 빌립보서도 봐야 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많은 목사들이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금 뭐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정치와 종교가 너무 뒤섞여 있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회인지 예배인지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많고, 자기의 정치적 사상을 가지고 설교 단상에서 개인적인 어떤 이야기로야 뭐 당연히 할 수 있죠. 그런데 설교 단상에서 예배 시간에 자기의 개인적인 정치 상향을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그것만 맞는다는 식으로 전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졌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런 거는 잘못된 거죠. 성경의 전체 흐름에 맞게 성경이 일부만 띄어가지고 이러니까 내 말이 맞아가 아니라 성경 전체를 보는 관점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신중하게 말씀을 전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결론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제가 성경을 바로 읽고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전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이전에 제가 먼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그 삶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성도들의 귀가 열리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성경에서 아주 귀한 성도의 예가 베레아 성도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과연 그런가 하여 날마다 말씀을 자기들이 읽으면서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읽는 말씀과 바울이 전한 말씀이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연구했다고 그래요.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었죠. 지금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 맞아라고 하시면 아니 됩니다. 안 돼요. 물론 존중하고 또 인정해 주시는 건 감사하지만 우리 목사님 말씀이 다 맞아가 아니라 때로는 내가 성경에서 읽을 때는 이런 말씀은 목사님 말씀하신 거랑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또 그래서 교회 안에 질문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거예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설교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질문하고, 거기에 대해서 목사도 또 성도들도 서로 나는 이렇게 해석했어 라고 대답하고, 소그룹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기록된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해석하기 때문에 각자의 해석을 가지고 함께 토론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목사라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이제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여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만 성령님이 있고 성도들은 성령님이 안 계신 게 아니잖아요. 진리의 성령님을 우리 모두가 모시고 있기 때문에 각자에게 주시고 해석하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내어놓고 토론하고 기도하고 의견을 모아가면서 해석하는 것이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목회자를 부르셨고 각 성도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진리의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읽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또 그것을 함께 해석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함께 걸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불러서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도 저를 부르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고 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셨습니다. 주님, 제가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를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 우리가 함께 그 말씀을 기뻐하는, 함께 진리 가운데 걸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의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말씀하시니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해석하고 순종하고 묵상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세우시고 목사를 세우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듣는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읽고 해석하고 신중하고 겸손하게 그것을 적용하며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또한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귀를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님, 진리의 성령님께서 주시는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을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그 말씀을 나누면서 서로 도전받고 우리의 해석이 넓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걸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